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구약공과 구약이권 오늘은 네 번째 과인데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과의 제목은 찬양받으실 이유입니다. 이번 과를 간략하게 한마디로 설명하고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홍해 앞까지 다다르는,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로 완성되어지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도 반드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부분은요, 17절과 18절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17절과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는 이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이 상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죠. 그리고 그 바로의 마음을 돌리셔서 이스라엘이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이상 애굽에서의 삶, 바로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로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얻게 됩니다. 일종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땅을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가나안까지 가는 가까운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멀리 돌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는 홍해를 건너야 했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가까운 길을 두고서 멀리 돌아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분명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그 길들이 때로는 고난의 길,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훈련의 길이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실까라는 많은 고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모두에게 똑같은 상식적인 잣대를 갖다 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맞춤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심의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시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굉장히 많이 주목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름기둥이냐 불기둥이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곁에서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의 방법으로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니라 성령님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설명되지 않는 많은 경험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우리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는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그 고백처럼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부분에 함께 읽으실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4절과 13절 그리고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 홍해 앞에 있는 그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온 백성들 앞에 정말로 기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 바로의 마음이 다시 변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그 마음을 고쳐먹은 바로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많은 병기들, 그 당시 이제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600개의 그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그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신들을 이끌어온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며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대답해 주는 것이 오늘 저랑 함께 읽으신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이 정말 암담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에 보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왜 모세를 비난하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나요,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뒤에서는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애굽의 병거들이 있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것들을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뒤에서 쫓아오는 병거요?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처해 있는 문제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 주신,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하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죠.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로는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하게 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잊었기에 그 입에서 불평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들,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런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들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문제는요, 그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이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위기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인지 기억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구의 승리인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싸워줄 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바로 뒤에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맛보게 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여겨지는 그 승리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들 열심히 싸워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고, 그리고 그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애굽의 그 많은 병거들, 600대의 병거들을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많은 싸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영역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싸움들을 우리가 싸우려고 한다면 정말로 힘겹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랑 함께 읽으실 부분은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와 속박의 땅인 애굽을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두 개의 물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 물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홍해이고요. 두 번째 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 펼쳐져 있죠. 이 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셋으로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죠. 그리고선 그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니라 비록 광야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들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강, 무엇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삶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애굽의 통치를 맡고 있던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로와 애굽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맡는 백성, 즉 그런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적인 장면이라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홍해 앞에서 위기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홍해를 향해서 내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 홍해 바닷물이 좌우의 벽처럼 서게 되고 마치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들어왔던 애굽의 병사들은, 애굽의 그 병거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무너져 내리는 그 홍해물에 전부 다 수장되는 장면, 그 장면을 묘사해 주는 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홍해 사건, 그리고 이 전체적인 출애굽에서의 사건들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보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애굽을 나오면서 홍해에 도달하기 이전에도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해방을 얻었다, 진정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바로의 다스림, 애굽의 다스림 가운데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일까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모두 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는데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죠.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 그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는 끊임없이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제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그 불평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받는 장면들이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모든 죄악까지도 감당했었던 모세라는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는 바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역할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그 죄를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찬양받으실 이유, 사과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오늘은 14장까지 저랑 읽으셨는데요. 그 출애굽기 15장에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본문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미리암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리암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이 본문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본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났던, 자신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민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겠죠. 그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라는 그 고백이 뒤이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근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출애굽 신앙이고 구원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함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정말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도록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